희망의 선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드로라는 신부가 1871년에 천국의 행복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아주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사랑이 많은 왕이 어느 날 사냥을 나갔습니다. 숲속에서 사냥하다가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소경에다가 버려진 고아 아이였습니다.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왕은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자가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게 하고 그렇게 정성껏 돌봐줍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도록 해줍니다. 소녀는 너무 감사해서 그의 새로운 아버지, 왕이신 아버지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죠. 20세가 되었을 때 왕은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는 계안 수술을 해줍니다. 계안 수술을 받은 후에 청년은 모든 게 놀랍고 새롭습니다. 왕궁의 그 산의 진미도 너무 놀랍고요. 왕궁의 화려함, 궁정의 그 아름다운 정원들과 그리고 도서관, 음악들, 하여튼 왕궁의 모든 것이 다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보고 싶었던 게 뭔가 하면 자기를 아들로 삼아주신 왕이신 아버지를 보는 거였습니다. 거지 고아로 살아가는 자기를 아들로 그것도 왕조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뵐 때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이 그 청년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청년이 그동안 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 왕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왕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이다. 참 선한 선정을 베푸는 그런 왕이시다. 왕의 권력과 위엄에 대해서 이제 말로만 듣다가 자기를 아들로 삼아주신 왕을 직접 자기 눈으로 왕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영혼을 압도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또 그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볼 때만 사람들이 와 잘생겼다, 멋있다, 와 왕자님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듣다가 자기 눈으로 자기 모습을 보았을 때 영혼의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는 왕족으로 입양되어 왕궁의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에 형언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되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광스러운 천국이 도래할 때에 여러분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직접 체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천국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복음서를 통해서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청년처럼 언젠가는 눈으로 직접 목격할 때가 오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천국에 대한 기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는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이상으로,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진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큰 진노의 큰 날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는가 통탄하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7장 전체를 보시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인들 전체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4만 4천 명은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 곱하기 그리고 신약을 상징하는 12사도를 상징하는 12를 곱하기 해서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 그리고 곱하기 많은 수를 뜻하는 천을 곱해서 14만 4천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나 이단들은 이 숫자가 자기들의 숫자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 헛된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7장 9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나와 있습니다. 완성된 천국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여러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다 함께 천국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도 와 있고 미국 사람도 와 있고 유럽 사람도 와 있고 동양 사람도 와 있고 저 브라질 밀림에 있는 원시인들도 와 있고 원시인들도 와 있고 전부 다 와 있습니다. 예. 원주민들도 다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가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은 뉴욕을 인종 전시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천국은 그것보다 더할 것입니다. 나라도 다르고 족속도 다르고 백성도 다르고 방언도 다르지만 분별도 없고 적대도 없고 분쟁도 없이 서로 어울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 왕으로 섬기는 놀라운 평화의 공동체. 인종 우월도 인종 열등도 인종차별도 없이 완벽한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천국에도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찬양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로 기록되었을까요? 헬라어로 기록되었겠죠. 헬라어로. 예. 찬양 내용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뭘로 부를까요? 자기 나라 말로 부르는 거죠. 예. 여기 보면 각종 방언을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 나라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지금도 영어 울렁증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또 천국 가가지고 또 천국 말을 배워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영어를 10년 이상씩 배웠지만 외국 사람만 만나면 벙어리가 되고 얼굴이 벌개지고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헬로, 하이, 이게 전부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에덴어를 배웠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냥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처럼 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천국에 가면 러시아를 쓰든 중국어를 쓰든 일본어를 쓰든 영어를 쓰든 스페니쉬를 쓰든 상관없어요. 가면 다 같이 언어가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한국말 하지만 다 알아들어요. 천국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9절에 보면 첫째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 흰옷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법적 용어죠. 계시록이 묵시문헌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끝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피를 가지고 옷을 씻는데 희게 되었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게 묵시문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양, 즉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휘어진 옷이죠.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흰 옷을 입게 됩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흰 옷은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9절에서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구원잔치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천국의 그 무수한 사람들이 14절에서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큰 환난은 모든 시대의 교회가 겪는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고 재림 직전의 어느 기간 특별히 겪는 환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성도가 겪는 환난을 큰 환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환난이 제외되거나 환난에 면역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환난 가운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고난을 당하되 심지어 순교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만 내적인 평안과 절대적인 궁극적인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에게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형태의 복입니다. 상실이 그를 풍요롭게 하고 질병이 그의 양약이며 모욕이 그의 명예이며 죽음이 그의 유익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큰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더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환난을 당한 자들이 나오는데 어떤 상태에 있는가? 최고의 지복, 최고의 행복의 상태에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대로 우린 더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 한번 15절에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신다. 이것은 중동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함께 거한다, 임마누엘,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도 생명수를 마시는 것처럼 영혼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만 앞으로 왕성될 천국에서 영혼의 생명수를 마시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낙원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영원토록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왕자로 입양된 고아 소년이 개안 수술을 받은 후에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왕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화려한 왕궁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토록 영광스러운 천국을 직접 체험할 때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952년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유명한 여자 수영 선수가 카탈리나 섬에서 태평양으로 들어가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건넜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날은 안개가 자욱하게 낀 추운 날씨였습니다. 바로 옆에 보트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태평양 그 바닷물에 들어가서 15시간 동안 수영을 했습니다. 그녀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어서 물 밖으로 좀 꺼내주세요 라고 할 때 어머니는 얘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이제 다 왔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지친 그녀는 결국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 밖에 나와서 보니까 해안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800m 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안개밖에 없었습니다. 해안만 볼 수 있었으면 저는 끝까지 수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안개만 보신다면 우리는 힘차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시기만 하면 오늘의 고통을 얼마든지 극복하시고 힘차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 속에서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잠깐의 세계에서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 마치 가까운 해안을 본 수영 선수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하듯이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 희망의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 천국을 바라볼 때 희망의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양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합창을 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천국 보좌 주변의 장로들, 여기 장로들은 신구약 교회 대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물은 지위가 높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허다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뭐라 경배합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최고의 매력은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매력이었죠. 반면에 죄와 저주의 최고의 비극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를 통해서 작게나마 함께 거하시다가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청막을 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우주와 새 백성들 가운데 완벽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아무도 아멘이 없네. 기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지 마세요. 저는 천국 갈 테니까. 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 이게 성도의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막 지겹고 지칠까요? 목사님 지금 예배 드리는 1시간도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 가가지고 그냥 주야장창 예배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없네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가 힘들다고 일부러 늦게 왔다가 축도도 끝나기 전에 얼른 나가버립니다. 예. 여러분, 천국도 교회 예배처럼 지루할까요? 천국에도 밤낮 끝나지 않는 찬양을 한국 부른 후에 또다시 부르고 또다시 부르고, 이거 언제 끝나나? 저 사람은 언제까지 저렇게 반복할 건가? 이러면 찬양 부르고 막 그럴까요? 권태로울까요? 천국 갈 때 지루하니까 영화라도 몇 편 다운받아가지고 가야겠다. 게임이라도 몇 개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요,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강들과 산들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행복한 모험들이 있고요,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고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천국에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벌전 목사님이요, 이 천국 설교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에게 가는 것은 오랜 망명 생활을 하다가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폭풍노도에 시달리다가 해안에 상륙하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 끝에 휴식하는 것입니다. 갈망의 목표와 소원의 정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땅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생명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행복을 누릴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무수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무리 속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뿐만 아니라 문화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도 그 무리 속에 포함되도록 전 세계에 생명의 희망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중생한 신자들은 한 약 6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기독교 문화권 속에 있으면서 내가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가끔씩 교회 가는 사람들이 한 14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치면 20억에서 21억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지금 복음화가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전 세계에서 매주 5,600개 교회가 개척되고 있고요, 매일 11만 5천 명씩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만 해도 매일 2만 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가합니다. 이란에서도 1980년 이후에 놀랍게 많은 무슬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종족이 몇 개나 될까요?
천국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전 세계 족속이 몇 개나 될까요?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단일 민족이니까, 한 종족이니까요. 바벨탑 당시에 70개이던 종족이 예수님 당시에 6만 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종족들이 많이 무너져서 한 2만 4천 개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의 2만 4천여 종족 중에 1만 4천여 종족은 복음을 들었고 1만여 개 종족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이슬람교 4,100개 종족의 한 9억 명 정도, 그리고 힌두교의 2,700개 종족의 5억 3,600만 명 정도, 토속 종족의 2,000개 종족의 1억 4,500만 명, 불교의 1,000개 종족의 2억 2,500만 명, 기타가 한 600여 종족 됩니다. 한 20억 정도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전환점을 보면 1970년대 후반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해안 지역의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놀라운 선교에 큰 획을 그었던 인물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으로 내륙 지역 전체가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죠. 1800년 후반대에. 그리고 1900년 후반대에 도널드 맥가브란의 영향으로 숨겨진 지역, 또 이 미전도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세계 선교의 흐름 속에서 그동안 아시아와 동남아 선교에 집중해 왔습니다. 50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선교의 지경을 더 넓혀 나가야 합니다.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선교는 지상교회에 주어진 최대의 과업이고 사명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도 하고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중에 단기 선교사이든 장기 선교사이든 많은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은퇴하신 분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큰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쌓은 연륜과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참 귀한 사역들을 펼치는 것을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유동선교에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선교가 뭐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말합니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유동적이지만 국내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해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들로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 때 2010년도에 입양했던 세인트 버나드 명성 시드비 센터가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우리가 종료하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아대책과 함께 선교를 하고 있는데 기아대책 선교 전략이 10년 정도 CDB 사역을 하면 아이들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지역도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후속 관리를 지역교회와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 센터를 더 어렵고 힘든 지역으로 옮겨가는 정책이죠. 그러나 세인트 버나드는 좀 특별한 지역입니다. 재난 지역이었고 워낙 낙후된 시골 지역입니다. 완전 시골입니다. 그리고 더 지속적인 교육과 양육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곳에 에베네셀 고등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네셀 고등학교를 올해부터 우리가 입양을 해서 운영하기로 지난 전책당회 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번
지역교회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면 이젠 지역교회와 이 에베네셀 고등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선교해서 그 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지역과 필리핀의 일꾼들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 아이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이 에베네셀 고등학교가 올해 6월을 개교로 목표를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 영어와 성경, 컴퓨터, 음악에 재능 있는 분들이 가가지고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한 달이든 세 달이든 같이 있으면서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을 잘하시는 분들은 가서 아이들에게 그래픽도 가르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알릴라라는 사람이 아기를 품에 안고 강가에 서 있습니다. 알릴라는 천천히 강에 들어가면서 그 아기를 안고 계속 울고 있습니다. 강물이 허리춤에 오르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이 여인은 아기를 꼭 안고 아기에게 볼을 대면서 막 통곡하다시피 웁니다. 그러다가 알릴라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6개월 된 자기 아기를 강물에 집어 던집니다. 박이즈란 선교사가 이 갱지스 강가에서 막 통곡하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죠. 너무 불쌍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알릴라는 흐느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죄와 나의 죄가 너무 커서 저는 갱지스 강 여신에게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첫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계속 울고 있는 알릴라에게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알릴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30분 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30분 전에만 오셨어도 제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죽습니다. 째깍하는 몇 초에 3명이 죽고 매 분마다 180명이 죽고 매 시간마다 11,000명이 죽고 매일마다 25만 명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알릴라와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희망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왕궁에 입양된 소년이 계한 수술을 받고 난 후 그동안 자신을 사랑해 주신 아버지 왕과 왕궁의 영광을 보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과 행복을 만끽했던 것처럼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의 낙원에서 영원토록 지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국내와 국외의 다른 사람들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과 희망의 선교에 적극 동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